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간다라고 말을 하지요. 그런데 현실 속에서 때때로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면은 실망하고 충격을 받습니다. 열매 맺는 모습들이 더더욱이 없을 때 우리는 더 낙심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었다라고 믿는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현실에서 이런 상황이 되면 악한 상황에, 악한 생각에 사로잡히거나 또는 상황에 내 마음이 지배를 받고 휘둘리게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우리가 몇 가지로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뜻과 사랑과 역사하심이 변함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 암몬의 나하스는 자신들이 다윗의 미움을 산 줄 알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이제 시리아 사람, 또 소바의 베드로베 시리아 사람, 소바의 시리아 사람, 또 마아가 왕에게서 돕 사람에게서 용병을 각각 사가지고 연합군을 이제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과 전쟁을 하죠. 그러면 암몬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기에 다윗의 미움을 사서 이건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일을 했구나 해서 이와 같이 전쟁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을까요? 그것을 우리가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에서 보시면 암몬 자손의 왕 한운이 죽었을 때 살아생전에 한운이 다윗에게 은총을 많이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한운이 자기에게 베푼 은총을 생각하고 그가 죽었으니 이제 사신들을 보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신들을 보내서 왕을 조문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누구였냐면 나하스라는 왕이었는데 이 왕이 이제 다윗이 신하들을 보내서 조문을 하는 것을 보고 이 나하스의 신하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왕이시여 이들이 정말 조문하러 온 줄 압니까? 이들이 염탐하여 다윗이 우리를 침략하러 미리 보낸 겁니다. 첩자를 보낸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나하스가 자기 신하들의 말을 듣고요. 어떻게 하냐면 그 사신으로 보낸 조문 온 사람들의 수염을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엉덩이가 드러나도록 옷을 갖다가 잘라가지고 수치를 주고 돌려보내게 되죠. 이런 일을 행했기 때문에 저들이 다윗의 미움을 산 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서 우리가 이렇게 왜 했을까 하고 잘못을 시인하기는커녕 오히려 전쟁을 준비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된 것이죠. 연거푸 두 번의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런 일로 저들이 전쟁을 준비해서 올 때 다윗은 요압과 아비새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만만치 않은 용병들이 지금 연합해서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대적과의 전쟁을 앞두고 이 요압과 아비새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자기들의 판단이나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할까요? 시작. 이렇게 말하였다. 시리아 군대가 나보다 더 강하면 내가 와서 나를 도와라. 그러나 암몬 군대가 너보다 더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돕겠다. 12절 용기를 내어라. 용감하게 싸워서 우리가 우리 민족을 지키고 우리 하나님의 성읍을 지키자. 주님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우리가 용기를 내자.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게 여기시는 대로 지켜주시고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가 믿지 않느냐? 그러면서 다윗의 신하들 중에서 장관이죠. 군대 장관인 요압과 아비새가 이렇게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도 있죠. 현실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저들이 저렇게 시리아와 함께 연합해서 또 용병들을 사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대적하러 오지만 우리가 용기를 내자.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는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왜 두려워하느냐? 그러면서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서 내가 힘이 부족할 수 있지? 그러면 내가 가서 돕자. 내가 가서 도와줄게. 만약에 내가 부족하면 네가 와서 도우면 되지 않겠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역사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자. 이렇게 다윗의 신하들조차도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현실을 똑바로 보고서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시리아를 비롯한 용병들이 연합한 자들이 다윗과 싸워보려고 이 요압과 싸워보려고 하기도 전에 먼저 이 아람 사람들이 시리아의 용병을 요청을 했거든요. 시리아는 큰 나라니까 그 나라에서 강한 용병들을 샀는데 용병들이 요압이 이렇게 말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니까요. 요압을 보자마자 먼저 주랭랑을 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자기보다 더 센 시리아군을 불렀는데 그들이 도망하니까 어떻게 돼요? 암몬 군사들도 그냥 무너져 버리고 도망해 버리고 전쟁을 포기해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고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왜 악한 사탄의 계계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거나 또는 세상의 악한 생각을 붙잡으면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암몬 자손의 선택한 그 잘못을 거듭 선택한 결과 그들은 전쟁을 하고 패하는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까? 반면에 다윗의 신하들 요압과 아비새는 어떻습니까? 그의 주군이었던 다윗이 믿는 대로 저들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선히 대하신다는 그 뜻을 선히 여기시는데 우리가 행하자. 이것이 요압과 아비새의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저들이 알았을 때 감사할 수 있었고요. 기뻐할 수 있었고 찬양하며 승리할 수 있었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는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전화위복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알죠. 그런데 누구나 다 전화위복을 다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운이 좋아서 어려움도 이겨내고 어떤 사람은 어려움도 이겨내지 못하느냐? 그 사람은 운이 좋고 우연적으로 그렇게 한 거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함께 해주심을 믿는 자는요. 반드시 승리하며 형통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아비새와 요압이 그냥 외친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그래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앞서서 주관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의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리아의 군대들이 이제 요압과 싸워보기도 전에 도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시리아의 왕이 하다데셀이 보니까 이거 기가 막힌 거예요. 자기 군대는 당대에 알아주는 그런 세계적인 군대인데 자기의 군대가 그렇게 싸워보지도 않고 다윗이 강하다고 그렇게 도망쳐 온 걸 보니까 창피스럽거든요. 그러니까 하다데셀이 어떻게 하냐면 다시금 시리아 사람들을 대군을 모읍니다. 그래가지고 군 사령관 소박과 함께 대대적으로 내려보내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2차전이 이제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다윗과 이스라엘이 시리아의 병거 700대를 빼앗습니다. 그리고 마병 4만 명을 죽여버립니다. 더군다나 시리아의 군사령관 소박까지 죽여버립니다. 완전히 승리한 것이죠. 이렇게 시리아의 하다데셀이 패하니까 그 밑에 이제 시리아 밑에 있었던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왕들이 아예 이제 이스라엘과 화친을 하고요. 다시는 시리아 사람들이 이 암몬 사람들이 돈을 준다 하더라도 무슨 부탁을 하더라도 듣지 않고 시리아 사람들이
암몬 자손을 돕지 않았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 그 다윗하고 하니까 안 되겠어. 이스라엘 건들면 안 되겠어. 여러분, 이스라엘의 승리가 어떻게 가능하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윗을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시고 주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압과 아비새가 1차전에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선이 여기시는 대로 우리가 싸우자, 힘을 내자, 용기를 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승리케 주신 것이죠. 제가 밤에 이제 교회를 갔다 올 때 늦게 좀 오다 보니까 좀 피곤했었습니다. 그런데 밤늦게 들어오는 제 코끝에 라일락 향기가 이렇게 싹 집 앞에 올 때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기에 라일락 꽃이 늘 있어서 향기가 있는 줄 알았는데 어느 때는요, 제가 이렇게 가까이 가서 코를 대야 막 이렇게 꽃을 흔들어야 향이 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날은 멀리서 오는데 코끝으로 라일락 향이 들어오니까 기분이 너무 좋고 피곤이 싹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 올라올 때 계단에도 작은 꽃인데도 화분인데도 그 꽃에서 그렇게 향기가 나는데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이 났어요. 그 꽃이 왜 하필 그 순간에 향기를 냈을까? 하나님께서 계단의 작은 꽃도 멀리감치 서 있는 저 라일락 나무도 마침 피어 있다가 그때 저에게 향기를 바라게 하신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 여기 있어. 나도 이렇게 잘 있잖아.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셔서 내가 이렇게 향기를 품잖아. 너 왜 힘들어하니? 이런 느낌을 제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날 제가 그 다음날 새벽 기도 때 찬송가를 찾았는데 그게 바로 오늘 불렀던 432장입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다. 오늘 1절 찬송가 가사를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2절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 입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이 작은 배 사공이 저가 아니라 주님이신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내가 혼자 가느라고 했지만 주님이 사공이셨구나. 작은 배면 어떤가? 주님이 우리 이 배의 사공은 주님이신데 내가 왜 실망하고 내가 왜 힘들어하는가? 내가 이 배를 책임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왜 실망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어떤 것은 내가 잘 되면 교만해지고요. 그리고 어떤 것은 내가 볼 때 별 볼 일 없어 보이면 우리는 위축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사공 대신 우리 주님이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 함께 거하고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 오늘 요압과 아비새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하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데 우리가 왜 두려워하느냐? 용기를 내자. 그러면서 나아가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도 사공 대신 우리 주님께서 노저 항해에 가는 여러분 작은 배라도 노저어서 한번 항해해 보셨습니까? 저는요 그 노를 저을 때 참 평안하더라고요. 내가 저을 때도 평안한데 우리 주님이 저어줄 때 얼마나 평안하고 즐겁겠습니까? 우리가 갈릴리 바닷가에 풍랑이 일 때 제자들이 막 우리가 물에 빠져 죽는다 그렇게 외치고 죽어라고 그렇게 불안해하던 그들,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다를 명해서 잠잠하라 명하였을 때 바다가 잠잠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런 능력의 주님이세요. 여러분 어떤 대적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손을 굳게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은혜 속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는 주님과 함께 마침내 아버지의 땅에 이르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다윗처럼, 또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과 아비새처럼 나아가서 정말 혁혁한 승리를 거두면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싸움은요, 단 한 번의 싸움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싸움이 혁혁한 승리를 거둘 수도 있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싸움은 역으로 실패할 때도 있는 겁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성공에만 갇히고 성공할 때만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우리가 실패할 때 우리의 인생에 가치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건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봐. 믿음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탄이 원하는 거고 사탄이 노리는 거예요. 여러분, 전통 회화의 맥락을 거스른 이 화가가 있습니다. 풀밭 위의 점심 식사라고 하는 작품을 그린 화가인데요. 올랭피아라고 하는 이 그림을 그린 화가입니다. 당대의 화풍과 예술적인 맥락이 맞지 않는 그림을 그려서 이단아, 부적응자, 이런 별명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바로 에두아르 마네라고 하는 화가입니다. 그런데 이 화가는요, 자기 아버지가 화가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해군사관학교에 지원을 해서 전통적인 역사화가 토마스 퀴두르 밑에서 그림을 배웁니다. 그런데 별로 이 스승하고 맞지가 않아가지고 반발심만 가지고 뛰쳐나오게 되고 독학으로 실력을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이 마네는 역사나 종교, 신화가 아니라 집시나 거지, 카페 손님, 이런 일상적이고 현실적인 주제와 인물을 화폭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풀밭 위의 점심 식사라고 하는 이 그림을 그렸을 때 마네의 작품은 주목을 받았지만은 전통 회화의 양식을 추구하는 심사 기준과 달라서 결국 낙선을 하게 됩니다. 근데 낙선을 했던 그 작품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당선된 작품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낙선된 사람들, 그 젊은 화가들이 반발을 해가지고요. 그러면 좋다. 낙선한 작품 중에서 한번 그래서 좀 기회를 주자. 그래서 낙선한 작품들만 전시를 했는데 그 작품에서 이 마네의 풀밭 위의 점심 식사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좋은 긍정적인 편에서 주목을 받은 게 아니라 완전히 비판적인 편에서 주목을 받은 겁니다. 현실에 존재할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풀밭에서 점심 식사 자리를 펼쳐놓고 젊은 사람들이 셋이서 점심 식사를 하는데 그 세 명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여자예요. 근데 여자가 나체로 옷을 벗은 나체로 점심 식사하는 그 풀밭 위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나체를 하고 있는 그 여자가 정면을 뚜렷하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또렷이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여자는 벗었는데 왜 이렇게 당당할까? 그러면서 처음에는 의아하게 보면서 점점 화가 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외설적이고 뻔뻔한 그림이다, 이런 조롱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여자가 보통 여자일까? 아마 분명히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온갖 상상을 다 하면서, 그러면서 보니까 자기를 쳐다보는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왜 이 화가는 이딴 식으로 그림을 그렸을까? 외설적이고 뻔뻔한 그림을 왜 그렸냐? 그러면 아마 비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네가 그린 올랭피아라고 하는 그림 역시 그렇습니다. 관객에게 당당하게 벌거벗고 있는 여인이 시선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 그림 역시 상스럽고 음란하다. 그래서 당시에 르네상스의 거장 베첼리오의 우리비노 비너스를 보고 그림을 그렸는데 발끝에도 미치지 못하는 형편없는 졸작을 그렸다, 이런 비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만해는 처음부터 이것을 의도한 게 아니었는데 부적절하고 음란한 그림을 그렸다. 이런 평을 받게 된 거예요. 당대에. 그런데 당대에는 그렇게 됐지만은 후대에서 만해는 어떻게 평가를 받았느냐? 역사와 신화에 한정되어져 있던 고전 신화의 고전적인 주제를 넘어서서 근대적인 테마와 새로운 표현을 시도한 화가로 이 사람이 그린 그림이 명작의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당대에는요, 이 만해가 세상의 부적응자다, 이단하다, 이런 별명을 얻고 그렇게 사람들의 조롱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넌 틀렸어. 너같이 그리면 안 돼. 이렇게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충고를 하기도 했고 그 비난을 하기도 하니까 만해가 그 비난을 그냥 받아만 들였겠어요? 그에게 상처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세상과 맞지 않는다라고 해서 너는 왜 노력을 하지 않느냐? 너는 왜 적응하려고 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만 듣고서 야 나는 내가 원하는 건 세상하고 맞지 않나 봐. 이러면서 이 만해가 슬퍼하기만 했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만해의 작품들이 계속해서 나오지 못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만해가 만일 오늘날에 이런 작품을 그렸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전혀 다른 대접을 받았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만해의 작품들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 저는 이 작품을 해설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우리가 때로는 좀 부정자 같이 보이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단아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할 때 역사적인 예술적인 작품에서뿐만 아니라 로마의 카타콤에 숨어서 순교하기까지 거기에서 숨어서 한 200년간을 그 땅굴 밑에서 살다가 죽고 거기서 먹고 살고 땅굴 속에서만 살아야 됐던 그런 우리 기독교의 신앙들을 우리 돌이켜 봐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관점이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만해의 그림이 저는 오늘날 새롭게 평가받아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지금 평가하고 있는 오늘날의 그런 관점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관점을 넘어서 후대에 다르게 평가된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 역시 우리를 평가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평가를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하고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저는 추수할 곡식이 가득 찬 넓은 벌판이 있고 그 벌판에서 열심히 다리를 세워서 그 곡식을 거두면 어떻게 됩니까? 곡식을 곡간으로 날라야 되겠죠. 사람들에게 공급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다리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희 은혜교회는 구원의 다리가 되는 교회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비전에 열심히 일을 할 때요. 제가 이렇게 보면 일꾼이 저희는 많지 않잖아요. 제가 대부분 나가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개척교회들이 사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일꾼들이 누굴까? 저는 저 자신이 일꾼이라고 되어야 한다. 저 자신이 더 능력이 많아야 되고 저 자신이 더 많은 것을 기능도 또 설교도 기도도 찬송도 더 발전적으로 해야 되고 더 전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나를 더 키워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달려갔습니다. 지금도 달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찬송가를 부르면서 다른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제가 꿈꿨던 그 넓은 벌판에 다리를 놓는 그 사람은 제가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나아갈 수 없는 그 경계를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그 바다를 죽음의 바다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져 주심으로 죽음의 그 바다를 건너게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를 믿는 사람들마다 구원의 그런 휘어져 추수할 곡식처럼 되어서 믿는 자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다 이끌어 주시는
구원의 다리의 역할은 바로 우리 주님이 하시고 그 일꾼은 바로 주님이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그 길을 친히 감당해 주신 예수님. 오늘 3절은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다 주와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여러분, 제가 오늘 입고 있는 이 양복에 쪽지를 하나 적어서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드라이 클리닝을 맡기고 찾아서 오늘 처음 입었어요. 근데 이 양복이 참 새 것처럼 잘 드라이를 해놨더라고요. 근데 신기한 건 이 양복 속에 있는 그 쪽지가 그대로 있는데요. 제가 그 쪽지에 적힌 메모를 보니까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하고 좀 너무 비슷한 쪽지가 거기 있더라고요. 언제 넣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거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대를 타지 않는 단순함이 필요합니다. 가짜는 부숴버려야 합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새로운 기쁨이 있으며 어려움도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은 최초도 지속되지 않습니다. 적용하지 않으면 사그라지고 핑계거리가 되고 무너지고 맙니다.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만 온전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메모를 적어놨더라고요. 에스겔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면 주님의 그 마음을 가지면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승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나 그 승리는 우리가 한 것이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에서도 보세요. 요압과 아비새가 승리한 겁니까? 요압과 아비새가 하나님 선이 역사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고 나아가자. 그래서 승리한 거잖아요. 그럼 역으로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승리죠.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어렵거나 힘들거나 주님과 함께하는 것, 이게 승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승리한 인생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평가해 주는 거, 이게 중요한 평가 아니겠어요? 만회를 평가하는 게 당대에는 아무도 100이면 100, 이 사람은 외설적이고 이 사람은 정말 사장시켜야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했던 그를 후대에는 다르게 평가하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땐 별 볼 일 없게 평가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참으로 기뻐하시면서 잘했다, 착한 종아, 내가 최선을 다한 것을 내가 한다, 평가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맞아주실 것입니다. 마침내 아버지의 땅에 이르러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얻고 영생의 은총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사랑과 역사하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을 앞서서 주관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버지의 땅에 이르는 승리하는 인생으로 받아 주십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작은 배 사공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과 동행해서 이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과 여건 하나님 그저 놔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늘 사랑과 은혜와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심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악한 대적의 괴계와 또한 이 땅에 허탄한 것을
허탄한 것을 휘둘리는 모든 것을 부숴버리고 분연하게 일어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는 하나님, 작은 입에도 하나님 사공이 되어주시는 사공은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늘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까? 대적이 눈을 둘러 진을 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우리는 승리할 것이며 우리는 은혜가 충만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더 견고해질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고 상급을 주시고 영생의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름답게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며 결실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한없는 은총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늘 우리 곁에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작은 배에 사공이 되신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감사의 향기를 바라는 인생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겠노라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